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재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주님의 곁을 떠나 기른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여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망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오늘 아주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을 복음성과 같은 이렇게 영가 비슷한 흑인 영가 비슷한 걸 했는데 찬양을 들으니까 오늘 마치 조금만 내려주세요. 너무 세. 오늘 마치 그 종강 예배가 무슨 축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크신 샬롬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가 다 가고 이제 또 1년도 다 지나가는 이제 11월 마지막 되고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고생하고 있겠지만 또 이제 마지막 학기 말 시험들이고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또 마지막 종말이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이 시작했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한테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 상처가 되고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또 이렇게 완성되는 거, 끝마쳐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절기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의 내적인 삶과 영적인 여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제 지난주 대림절 아드벤투스죠.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강림을 다 같이 기다리고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런 절기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의 모든 다른 절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복음서의 말씀을 또 더 묵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 말씀처럼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신 육신의 존재로 오셨을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형체로 성육신하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와 새로운 창조의 계획 속에 인간의 영적인 것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코노미, 그러한 경륜과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무가치하게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변화되고 썩지 않을 것을 입으면서 불멸의 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영과 혼과 육에 걸친, 또 창조 세계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종강예배 설교 제목으로는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계속 통독하고 있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6장 14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제가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주제, 크루시픽션,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해서 한번, 십자가의 못 박힘이 무엇인가, 성육신에 대한 절기지만 성육신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니까, 이 땅에 와서 뭐 왕이 되고 보좌에 오르시고 이스라엘을 국권을 회복해서 독립시키는 목적으로 오신 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어야 한다. 그것이죠. 육체를 입고 만약 예수님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육체를 입지 않았다. 육체는 가짜다.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의 그 형상은 육체라고 하는 이 가현, 그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만 신학적으로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체는 영뿐이다. 예수는 그저 영이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쉽게. 사도 바울은 그의 심오한 그 영적이고 신학적인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몸이, 물론 이 썩을 육체가 썩을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몸이 단지 영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의 한 존재로서의 전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화로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러한 비전을 여러 군데서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짐은, 그의 고난과 낮아짐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짐은 그의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육체를 같이 입으심으로써, 참여하심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존재를 이 고난과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썩어져갈 수 없는 이 육체성으로부터 썩지 않을 육체성으로, 영화로운 육체성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변화의 능력이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된 게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죠. 근데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을 시작할 때 보시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더 계속 죄를 져야 되느냐, 죄가 필연적인 거냐,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건데 결국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너희가 계속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점이 없이는 부활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죽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좀 죽어라. 근데 안 죽어요. 끝까지 안 죽는 거예요. 왜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내 옛사람과 썩어 부패한 옛 본성이 죽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왜 또 저러지? 이제는 더 이상 저러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 아니야. 근데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옛사람의 본성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충만한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이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as if예요. 그러나 옛사람은 죽었냐? 죽지 않았다 이거죠. 옛사람은 가짜로 죽었다. 죽은 척했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웨슬리가 설교해 보면 가사다. 가사가 뭐예요? 가짜로 죽었다 이거지. 가짜로. 실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영성을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의 영성이 제일 중요한 영성이에요. 기독교 영성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는 십자가 빼면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본성, 이 정욕과 죄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옛사람의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성화 완전을 가르쳤어요. 길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하신 육체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단지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힘으로써만이 우리의 옛사람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완전히 죽으면 완전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 뭐 4년 7년 다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웨슬리의 성화론도 하나도 모르면서 졸업하니까 뭐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 오광석 교수님한테. 웨슬리 학자 있어. 저도 웨슬리 학자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요. 없는 걸 어떡하냐. 나보고 거짓말하고 하지 마세요. 나보고 거짓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교수로서, 총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은 못 박혀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3번째예요. 그런 거 아셔야 돼. 정의수 감독까지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박정주 총장하고 내 방에서 나를 괴롭히다 갔어.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정의수 감독 보고 축도 좀 하고 가라 했더니 도망가 버렸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좋을까 봐요. 정의수 감독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UMC 감독. 3년 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못 박혀 봤느냐 말이지. 못 박혀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봤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선 강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의 피지컬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못 박힘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형상이고 하나의 외면이고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진정한 못 박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우리가 진짜 100% 그중에 1% 아니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탁 못 박히면 어떻게 돼? 못 박히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못 박아보세요. 못 박기 전에는 둘이었는데 못을 박아버리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보혈을 경험해 봤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보혈을 경험해 봤어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서 신학교 뭐하러 다녀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한두 명밖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은 듯 하지만 또다시 살아나요. 끊임없이 살아나요. 옛 본성이 살아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고 권력, 명예, 쾌락 모든 정욕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는 줄 아는데 또 살아납니다. 또 죽여봐요. 또 살아납니다.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불가능한 싸움인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도 말했지만 내가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인생에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고난은. 세상과의 분리와 구별은 기독교가 오늘날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을 떠나서 뭐 산에 가서 수도원 생활하는 수도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에 추종하거나 세상에 굴종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 세상나라, 세큘러 킹덤의 존재가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 헤블리 킹덤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화가 리얼라이즈가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저는 그것에 답답함을 가지고 종강예배에 여러분들 만나서 설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화하고 우리를 참 비참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그러한 좌절과 고통을 겪는 이 우리들의 세상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해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포기하는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희생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가고 싶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면 됩니다. 앞으로는 못 가요. 더 이상. 응? 빨리 자퇴하세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 고귀하고 숭고한 이 자유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가 복음의 자유입니다. 진짜 복음.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의에 대해서 사는, 더 이상 너희가 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말이지. 너희들은 의롭지 않잖아. 너희들은 불의하잖아. 너희들은 부정하잖아. 너희들 속에 죄가 없어지지 않지 않냐. 바울은 그것을 고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겠느냐. 로마서 6장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정체성이라는 말 가지면 어려운 말 쓸 거 없이 너희는 바로 그것이다 이거지.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희생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그 아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가능할까? 불가능하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왜 자꾸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교회가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매혹하고 끌어들이고 적당히 사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불가능한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막 하면은 멋있게 네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확장하고 자아를 확대하고 그냥 자존감 높이면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너희는 죽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지나갔도다. 그 옛사람 가지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 앞으로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이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가 없는 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돌아가면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좀 그러라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타, 흔적이라는 거, 낙인처럼 찍히면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나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러한 흔적이,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에다가 이렇게 그 뜨거운 불에다가 그 쇠를 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낙인이 찍힌단 말 들어봤어요? 낙인이 찍힌단 말 들어봤어요? 예수의 낙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그거 찍혔단 말이지. 나를 괴롭히지 좀 마라. 이 말은 괴롭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장 괴로운 인생 산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한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다음으로. 십자가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만 서로 괴롭히며 살지 마. 우리는 십자가의 성원과 십자가의 마크를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자. 그 더러운 냄새나는 썩어질 이우정의 냄새를 버리고 너는 더 이상 이우정이 아니다. 할렐루야. 나 이름 바꾸겠어요 오늘부로.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굴레와 세상의 속박과 세상의 얽매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겠습니까? 무슨 노력과 능력과 무슨 투자를 하고 온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다 준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한테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키지. 여러분들이 옛사람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여러분은 계속 세속화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화되는 거예요. 앉아서 핸드폰 보고 어저께 밤에 여러분들 축구 봤죠? 난 안 봤어요. 나는 질 줄 알고 안 본 거예요. 왜? 그거 보고서 지는 거 뭐하러 봐. 안 보여.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 몰랐죠,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얘기하세요. 감신대 총장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이우정 교수는 신비주의자라고 해서 내가 신비주의자인가? 자, 세상.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사는데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리플렉트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신학도들의 참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고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게 뭐예요?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원래 이거 영어하고 본문이 달라요. 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 뭐야? 주께로 옵니다. 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려도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는 다시 나는 또 옛사람으로 돌아왔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새 사람이야. 근데 또 미움만 생겨, 분노가 생겨, 정욕이 생겨. 이거 어떻게 죽이지?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나에 속한 것은 내가 죽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나에 속한 것만 자꾸 없애려고 그러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나에 속한 것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있나? 스스로 죽으면 또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 오늘 내가 예배 본 중 제일 많은 학생들이 왔네. 종강 예배라고. 화요일 목요일 나눠놓으니까 반씩밖에 안 오는데 오늘 다 왔나 봐. 사랑하는 우리 이제 종강 예배 참여하는 학생들 힘드시죠? 다음 주 시험 계속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부활이요, 십자가는 승리요, 보혈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족쇄와 갈구리와 같이 함정과 늪으로 속박하고 있는 이 무서운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신 총장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그 13회 산상수훈 성경 암송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수상자들을 상장과 함께 장학금 30만 원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한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신학전공 서훈석, 목회신학대학원 김태훈, 노승만, 황지혜, 신학대학원 김용형. 2단계 신학대학원 김윤영, 대학원 김윤영, 신학대학원 노주영, 동문 김현정, 이신숙, 김성민. 3단계 한글 영어를 모두 통과한 목신원 박현준. 이름 부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대표는 신학전공 서훈석입니다. 장학증서. 위 사람은 2022학년도 제13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여동문회와 학생경건처가 주관한 성경 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를 치하고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 일을 기도와 후원으로 준비하신 여동문회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후 2022년 11월 29일 총장 이후정. 목회신학대학원 김태훈, 참가 부분 1단계 상금 30만 원 동일합니다. 목회신학대학원 황지혜, 참가 부분 1단계 상금 30만 원 내용 동일합니다. 대학원 김윤영, 참가 부분 2단계 상금 30만 원 동일합니다. 신학대학원 노주영, 참가 부분 2단계 상금 30만 원 동일합니다. 동문이신 김현정, 참가 부분 2단계 상금 30만 원 동일합니다. 동문 이신수, 참가 부분 2단계 상금 30만 원 동일합니다. 자, 수여하신 분을 오늘 돌아서셔서 인사하시고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성경 암송하시고 인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디트로이트 장학금 전달 순서입니다.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1,560만 원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고, 자, 수요한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원 김도훈, 대학원 김재준, 대학원 이다니엘, 대학원 임주찬, 신학대학원 표이삭, 신학대학원 유정연, 신학대학원 박세은, 신학대학원 박은환, 신학대학원 강한빛, 신학대학원 김진리, 목신원 김현미, 목신원 박재훈. 다음은 디모데 장학회 공고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디모데 장학회에서는 2007년부터 직원 5명이 모여서 디모데 장학회를 시작하였고, 현재 13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학금을 모아서 이번에 2023년도 장학기금 2천만 원을 만들어서 이번에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전학생은 이삭 토스트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채플이 마지막입니다. 예배 실습 보고서와 교회 목회 실습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것을 각각 학부나 대학원에 안내를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임사자가 퇴장 후에 좌석에 일어나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샬롬. 다 같이 파송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총장님 축도로 오늘 마지막 종강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 길을 걸어가게 버리시며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슬퍼하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위로와 변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학기를 다 마치고 종강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모든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과 또 직원 선생님들과 또 사랑하는 이 학교와 감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